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7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가 시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겟나우 아노덴,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오늘 지금 첫째부터 일곱째, 우리 재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출애굽할 때도 보면은 그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장자 죽음이잖아요. 장자. 차자 죽음이 아니라 첫째 죽음입니다. 첫째 죽음. 장자가 죽어야 둘째 것이 살아나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이 지금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 거듭난다. 물로 씻어 마음의 새 영을 부어주신다. 우리 에베소 2장, 4장 22절도 했겠죠. 로마서 6장 6절 7절 볼까요? 죽어야 산다. 뭐가 죽어야 되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를 말하잖아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게 거듭난 것, 부활, 아나스타시스라고, 겟나우 아노덴이라.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볼까요? 찾아보려면 한 적이 없는데 두 절만 볼게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거짓 나오잖아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 썩어지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죄의 몸. 자, 10절. 자, 행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면 뭐가 되냐면 새 사람을 입는다 그러잖아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게 새 사람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마지막 재앙, 이게 하나님이 진노 7대접을 보면 그거이죠. 다 내용이. 그건 바로 나에게 관계된 거다. 자,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으라.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다. 몸은 죽고 영으로 새롭게 된다.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받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받는 게 뭡니까? 할례. 표피 베는 거죠. 율법 아래서. 그런, 이게, 이 내용이, 먹으로 돌판에 새긴 것이다. 한다면, 육의 몸을 벗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영으로 육의 신비에 새긴 거다. 마음에 새긴다. 그러네. 12절. 자, 지금 그 내용을 지금 계속 설명드리는데,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한 것처럼 로마서 6장에 보면 계속 그 자세히 보면 같은 내용을 설명하죠. 죄에서 죽고 하나님께 사신 분,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 맞잖아요. 지금 6절 7절 말씀 드렸고, 이 내용이 지금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되는데 그것은 반드시 연합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겟나오 아노땐 하늘 위로부터 나아진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 위로부터 오는 선물, 온전한 선물,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신다. 그 선물 오시는데 어떻게 오느냐? 복음 진리로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 진리로 낳았다.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말씀이죠 지금. 그러니까 진리라는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입니다. 복음이 뭐냐면 그 복음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잖아요. 그게 로마서 1장 3절 4절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지금 결국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산다. 로마서 8장 9절 10절 볼까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린 지금 뭔가를 지금 말씀합니다. 계속 그 말씀하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그러니까 영이 있어야만 육신이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거고, 내 영에 있어 나는 이제는 육에 있지 않아. 영의 사람이야. 영적으로 살아.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영이 무언가를 설명하잖아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그는 거짓말장이 너희 아비 마귀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엔크리스토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사라졌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또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시면 다시 말하면 엔크리스토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면 그런 겁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 육은 죽고 영으로 산다. 율법 아래 죽고 복음으로 산다.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 다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산다. 이게 거듭난다. 그러네. 겟나오 아노땐. 거듭난 것 이렇게 보면은요. 붙여서 보면 안하게 겟네노이. 안하게 겟네노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할 때 지금 그런 내용인데 베드로전서 1장 9절 볼까요? 아나 겟나오입니다. 여기는 아나 겟나오. 아까는 겟나오 아노땐 그랬잖아요. 아나 겟나오인데 거듭난 것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같은데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 때 거듭나게 할 때는 아나게 게네노이 기본어는 아나겟나오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겁니다. 다시 태어나다, 잉태하다, 낳다. 아나와 겟나오가 합성어입니다. 아까는 겟나오와 아노덴이 합성이라 했잖아요. 아나, 여기는 유로부터가 아니라 유에, 안에, 통해서 막 같은 건데, 의미는 같죠. 겟나오, 낳다. 하나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3절이나? 아나겟나오, 거듭난 것.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이게 썩어질 것. 처음에는 썩어질 것, 나중은 썩지 않을 것. 앞에는 허상, 그림자라고 한다면 뒤에는 실상, 본체다. 앞에는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뒤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앞에는 신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뒤에는 신령한 것이다. 지금 그런 게 나눠진 겁니다. 거듭난 것은 신령한 거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나아진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로 나았다. 복음으로 나았다. 말씀으로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씨. 성경에 보면 씨에 계속 씨를 말하죠. 씨. 요즘 성소유자 동성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문자적인 거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뭘 말하냐면 씨를 말합니다. 씨. 그 씨는 반드시 그래서 항상 양면색 있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볼트가 있으면 너트가 있고 위에가 있으면 아래가 있고. 그래서 성경적이잖아요.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있는. 그걸 지금 본질로 말하면 에베소서 5장 22절로 32절의 내용입니다. 아내와 남편. 그 본질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부부간의 남편과 아내라고 한다면 그 본질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죠. 성도에 대해서. 본질, 그림자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그 본질이 그림자를 통해서 본질로 가니까. 근데 오늘날은 어쩝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적에게 부른다. 우리 한 복터 사도행전 2장 33절. 그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신다 그러잖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사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부어주셨다 그러냐. 대접도 부어지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볼까요?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까지 그래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21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을 부으시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모을 때는 올리브 기름을 샀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안수하고 기도하여 성령 받으라고. 근데 그게 아니었는데 기름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 우리가 열 처녀 비유 중에 미련한 처녀는 등만 예비하고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예비했다. 등은 불을 밝히는 거고 기름은 그걸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름이 없으면 등을 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벨과 가인도 보면 가인은 농사 짓는 자로서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목축한 자로서 첫 새끼와 기름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뭘 말하냐면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로 그가 어떻게 된 자뇨?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으로 의롭게 살아진 자. 그 자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해당된 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 그래서 여기도 우리를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요한일서 2장 27절 20절 보면 기름 22절, 그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와야, 성령이 있어야 하늘의 것을 알 수가 있고, 성령이 있어야 촛대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앙의 관을 통해서 기름이 들어갔잖아요. 그 기름이 공급이 안 되면 불은 꺼집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는 빛은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빛을 발한다. 대부분 사람이 빛을 발한 줄 알고 생각하는데,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와야 진리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있어야 의 안에 들어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들의 그 진리가 없으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진리가 아니라 제 아래 있다. 진리가 들어와야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진리가 너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계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기름 부음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이 보면 예수 믿는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의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말 하나, 단어 하나, 받침 하나가 틀리면 말이 바뀝니다. 뜻이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면 안 되는데, 왜 변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함부로 바뀌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보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는데 거기다 예수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또 하더라고요.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자, 계시록 16장 2절 가볼까요? 이제 보면은 이제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쏟는 거잖아요.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우리가 얼른 이게 악하고 독하다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나요? 그게 지금 뭐냐면 10재앙 가운데 6번째 재앙입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9장 10절. 지금 출애굽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내용과 같이 비슷하잖아요. 출애굽기는 무엇을 합니까? 출애굽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디를 향해서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자, 여기도 지금 보면은 지금 뭘 출애굽을 합니까?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출애굽하는 거죠.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아까 몇 절 했죠? 출애굽기 9장 10절.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되는 겁니다. 뭐가 죽어야? 첫째가 죽어야. 그들이 풀무 위에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저희가 짐승에게부터 독정해 바라고. 짐승 6번째 죄야. 독종죄야. 독종죄야. 여기는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짐승. 왜 짐승이라고 했을까요? 짐승이 말씀하는 내용이, 짐승은 이런 보여지는 그런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 땅에 속한 자, 이게 짐승입니다.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닌 땅에 속한 자.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섯 번째 재앙이 지금 말하는 이게 독종. 독한 헌대, 여기는 독한 헌대라고 했는데 독종이죠. 그래, 출애굽의 피재앙, 두 번째 개구리, 이, 네 번째 파리, 오늘 여섯 번째가, 지금, 여섯 번째가, 가축. 구 번째. 이게 지금 뭐냐면, 종기 있잖아. 악성 종기. 그리고 일곱 번째가 오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그래서 장자 죽음을 통해 출애굽하는.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자들에게 나더라. 16장 3절. 자, 첫째죠. 첫 재앙.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의 소돔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가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피.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피라고 하잖아. 피가 되니. 이게 뭐냐면 피재앙인데, 출애굽기 첫 번째 지금 피재앙입니다.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7장 20절로 21절.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왜 열이라고 했을까?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7가지 대접이잖아요. 7 펩타. 이게 다른 거잖아요. 10가지 재앙과 7가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된다. 물이 변하여 또 피가 된 게 있잖아요. 이거 한번 미장해. 근데 왜 여기는 10가지라 했어요? 7가지가 아니라? 10계명이죠, 10계명. 10을 도로 나누면 다섯, 그게 둘로 나눠잖아. 위와 아래. 그럼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를 말해야 하나. 마지막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신약에는 무엇을 말합니까? 7 헵타. 7을 말하죠. 자, 피같이 된다. 그런데. 계시록 6장 8절 한번 가볼까요? 이제 재앙도 보면 인재양은 인재양인데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자, 이게 지금 4분의 1, 땅의 4분의 1. 자, 계시록 8장 8절 볼까요? 여기는 3분의 1입니다. 대접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고 했잖아요. 둘째 천사가 나팔할 분이, 여기는 나팔이죠, 나팔.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뭡니까? 대접이죠, 대접. 불붙은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지금 대접은 강도가 세어지는 거죠. 전체가 없어지잖아요.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생물이 죽는 것은 바다가 없어지는 거죠. 구별이 없어진다 그런 건데. 우리 계시록 16장 4절. 여기도 피라고 해.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다고 그러잖아. 계시록 8장 10절 11절. 그럼 계시록 8장 10절 11절. 거기도 보면 큰 별이 떨어진대. 큰 별. 왜요? 8장.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나팔이죠.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대접이죠. 대접. 셋째 대접.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광들의 3분의 1과 열의 물섬에 떨어지니 11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지금 대접과 나팔에 비슷한 재미잖아요.
3분의 1이 타격을 입었다. 근데 오늘 계시록 16장은 피가 됐다. 예. 우리 피가 됐다. 이 비유가 지금 시편 78편 44절 한번 가볼까요? 시편 78편 44절. 저희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저희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지금 오늘 본문도 지금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피가 되더라. 이제 계시록 16장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몇 절 했죠? 5절 했죠? 5절. 5절 했나? 응, 5절.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우리 주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의롭다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 생각에 의로운 것은 당연히 인과응보지. 죄 지었으니 이게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하나님은 죄 지었으니까 벌을 주고 잘했으니까 칭찬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들처럼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왜 그러냐면 이 데오스라는 게 바로 우리가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 데오스에서 와죠. 유황이라는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분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그 생명이 이제 분리가 되면 죽음이죠. 너는 죄 지었으니까, 너는 나쁜 일 했으니까, 너는 심판이야, 죽음이야. 그런데 왜 그러냐면 율법 안에 그 자기 말로 통해서 심판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관역에서 하마르티야,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냥 그 생명이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그 관역을 마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만나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다른 게 뭐냐?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을 말씀하잖아요. 이거 왜 헛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건 양식이 아니다. 진정한 참 양식은 나를 경외하고 나의 말을 듣는 것이다. 계속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그 생명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죄 아래 놓이는 거죠. 계시록 16장 6절.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은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네가 죄 지었으니까 너도 마찬가지로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런 내용이잖아요, 보면. 근데 우리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여기서 지금 선지자들에 대해서 좀 보려고. 선지자들은 프로페톤인데 프로페테스가 기본어입니다. 그 선지자들 하면 우리가 선지자들 프로페타스, 프로페테스, 프로와 페메의 합성어인데 그 프로 선지자 프로페테스. 프로페테스.
우리가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애언자라고 합니다. 우리 애언자라고 하면 우리가 뭐 애언한 사람 이렇게 보였죠, 옛날에는. 근데 미리 말하는 자, 영감을 말하는 자, 선지자, 애언자 그래. 그럼 애언이 뭔가를 알아야 하잖아요. 애언이 뭐냐면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프로페테이아, 프로페테이아스, 프로페테이아, 애언. 프로페테스는 뭐냐면 미리 말하는 자, 영감을 말하는 자, 애언자. 애언자가 선지자와 같은 내용인데, 그래, 애언. 애언은 우리 아까 계시록 1장 3절에 말,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이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애언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애언자입니다. 애언이 그럼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애언. 애언하다. 프로페투어는 영감을 말하다. 그리고 프로페테이아 애언. 프로페테스에서 왔는데 우리가 히브리어는 내부와 그 애언 같은 내용이죠. 영감을 말하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애언? 히브리어 민수기 11장 25절. 애언자를 우리가 나바에서 왔는데 애언 25절 우리 애언 그러면 애언하면 우리 미래 일을 말한 거를 그러고 생각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런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애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더라. 애언을 하다 하면 애언자죠. 애언자가 되는 겁니다. 애언이 뭐냐면 애언하다. 그러니까 애언자는 애언을 하는 겁니다. 애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와는 명사인데 나바는 이제 그 동사죠. 그 애언자 라비. 또 그것은 묵시라고 해요. 묵시. 그게 하존인데 같은 거잖아요. 꿈, 보는 것, 계시, 이상, 뭐 하자에서 왔는데 그것을 보다. 이상을 보는 게 하자. 묵시도 하주투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계시죠. 하자에서 온 건데 또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자에서 온 거죠. 하존. 이런 거 찾아볼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애언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애언자잖아요. 근데 애언, 영감. 그게 그러니까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는 애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애언을 말하는 사람이죠. 애언. 우리가 고린도전서 보면 뭐 애언, 방언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애언, 이게 선지자가 지금 하는 일은 지금 애언을 하는 건데 그 애언은 특히 말하면 복음 전하는 자인데 앙겔로스. 피를 흘렸다. 엑세케안. 에케오 기본어고 이게 풀렸다라는 에케오인데 에케오를 쏟아지고 부어지고 뭐 소돔에 무엇 흘렸는가 볼까요? 로마서 3장 15절.
우리가 알고 있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내가 19절 했나? 3장 15절.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피 흘린다. 뭐 또 누가복음 22장 20절 볼까요? 붓는다. 뭐 몰려갔다. 뭐 쏟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뭘 붓는다고요? 피 붓는 것이잖아요. 누구를 위하여요? 죄자들을 위하여. 그게 뭐라고 합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 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은 어디가 더 쉽게 할까? 로마서 1장 2절 볼까요? 아들에 관하여 나오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누구들로 말미암아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내용도 선지자들의 그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3절 4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지금 그러죠.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 같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대부분이 생각하면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당신 피를 갚아야지. 그런 내용같이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흘렸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마시게 해야 된다. 그게 합당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신다는 걸 뭔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4장 14절. 먹는다라는 피노인데 피노. 흡수하다. 마시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물을 마시는 거잖아요.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네 죄 지었으니까 그 의인을 비워 선지자를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야 돼.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볼까? 누가복음 10장 7절. 누가복음 10장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리니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집이 나오잖아요. 집에 유하라. 어떤 자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잖아요. 지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한번 볼게요. 다 뭐가 관계되냐면 마시는 것.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지금 뭘 설명합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 마찬가지잖아요. 생명 때문에 지금 말하는 55절 56절까지 볼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지금 이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내용이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와 농부의 관계.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밖에버리고 말라진다. 생명에 관계된 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어렵죠. 보여지는 그런 문자적인 것은 네가 선지자를 죽였으니까 너도 당연히 그 피를 마시 죽어야 된다. 그런 걸로 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7절 볼까요?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예척하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수장절인데, 자, 이 38절.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요한복음 4장에도 지금 네가 먹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러잖아요. 마시라 그러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자, 지금 뭘 지금 설명한가를 지금 이해가 되겠죠, 이제. 계시록 16장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말하기를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나이 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심판. 여기도 말하면 의로우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의 자체신데 의로우시다 할까요? 자, 넷째째 7절까지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심판. 우리가 심판하면은 뭐 우리 고통을 주고 죽이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생명을 주기 위한. 그렇게 되면 무엇을 합니까? 우리 재난이 오죠. 재앙이 오죠. 재앙.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앙은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데 믿음도 마찬가지죠.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율법의 믿음과 복음의 믿음. 육체로 되어지는 믿음과 그 본질의 믿음. 그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은 문자적인 것, 보여지는 걸로 설명하지만 그 본질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은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그러죠. 그래, 혼의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대부분 우리 성경에 보면 육체의 구원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본질을 설명합니다. 육체의 구원. 병에서 고침을 받은 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바울사도 보면 무엇을 벗겨집니까? 비늘이 벗겨지죠. 비늘이 벗겨져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육의 비늘이 벗겨져야 영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고. 마음은 우리가 보게 되면 옛사람이 해결이 되어야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 영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8절로 가겠습니다.